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슨 부탁입니까? 교육 부탁.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가르치려면 내가 먼저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 세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배워서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복받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지식을 배워야 되듯이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그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앞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성도는 진리를 배워야 되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분부의 말씀이 뭐였느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무슨 부탁? 전도 부탁. 무슨 부탁? 전도 부탁.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전도를 부탁했는데 전도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죄 짓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보고도 지옥 가도록 죽도록 그냥 버려두는 것은 방심의 죄가 되잖아요. 진짜 내가 세례교인이라면,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세례교인이면 누구나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받아야 되고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와 은사, 이런 제목으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느냐?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초대교회가 탄생될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면 영혼은 어디서 거듭나느냐? 영혼은 오늘날 교회에서 거듭나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거기서 영이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이 거듭나야 살지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이미 죽어 있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이 말씀은 열흘 만에 성령의 충만이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심으로 초대교회가 탄생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게 되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했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어요. 찰스 피니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이 죄다. 정말 서열의 모든 성도가 말세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되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면 은사가 따라와서 은사가 충만해져요. 예수 믿는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는 것, 은혜 충만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요. 성령 강림절에 성령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는 성령 충만한 신자가 되도록 힘써야 되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까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때에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안수할 때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에베소 교회에 나타났어요. 오늘 성령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첫째는 모든 성도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되지, 성령 안 받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영이 살고 성령의 응을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5절 하반절에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단회적 성령, 처음 받을 때 받는 성령을 이 단회적인 성령이라 그러는데, 이 성령은 성령 받아야 중생, 회개,
신앙, 믿음을 갖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거듭나고 회개가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성령 충만.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 더욱 충만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그래요. 이미 성령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성령을 자꾸 소멸하면 은혜 생활을 못해요. 이미 받아도 충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진짜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성령을 소멸하면 자꾸 죄 짓는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과 14장과 1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는 발 씻는 진리를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그 흘린 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뭐 했느냐?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 주셨어요.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씻는 종교, 회개의 종교.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 회개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보통 때는 죄인 줄도 몰랐는데 성령이 막 조명하면, 은혜를 주시면 막 죄가 생각나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죄를 씻어버리고, 그렇게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으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체면이 있어가지고 절대로 내 발은 못 씻깁니다. 그래, 네가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전체를 씻어주세요. 이미 모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우리가 믿을 때 성령 받고 모욕하는 회개를 했지만은 오늘 발에 때가 묻었고 죄를 가지고서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아니고 지 멋대로,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올 때마다 발 씻는 회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성령 충만이 없단 말이죠. 성령이 강하게 뜨겁게 은혜를 주실 때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 되는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말씀했더니 제자들이 근심 걱정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고 예수님이 변치 않는 진리고 예수님이 영생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천국 갈 수가 없다는 그 진리를 요한복음 14장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은 아무나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이 가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고는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힘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네게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시니까 믿고 구원 얻는 거지. 천국 열쇠를 언제 받았느냐? 예수님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에 천국 열쇠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 열쇠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에. 천국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권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인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 너희는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믿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해 주셨고 16장에서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준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진리를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시면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는데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 되지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령 충만 못하면 마음이 답답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해봐요. 마음에 기쁨이 막 넘쳐나지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맡겨버리고 그리고는 정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하면 기쁨이 막 충만한 은혜 충만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봐요. 세상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나바랄 만큼 행복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것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증거였어요. 왜 여러분의 심령에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는 것이 있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에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13장, 14장, 15장, 16장에서 다락방 광활을 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요한복음 13장에서 회개해야 성령 충만 받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씻는 복음을 말씀했고 그리고 14장에서는 천국 가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간다는 그것을 진리를 말씀해 주었고 16장에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기쁨이 있고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나요. 두 번째로 은혜 충만 받는 비결이 뭐냐?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은혜 가지고 오셨네. 성령이 오시면 절대로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은사를 가지고 오세요.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면 성품이 변화되어 가지고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성령이 오시면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조화를 이루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처녀들이 신랑감 선택할 때에 물론 직업도 좋아야 되고 물론 가문도 좋아야 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세 가지를 봐야 돼요. 진짜 성품이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조화를 이루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절대로 후회 안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세 가지가 다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품이 온화해지고 성품이 좋은 사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 성품과 관계예요. 성령 충만하면 온화하고 온순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성품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을 받아서 능력을 받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조화를 이룬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어요. 많은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남을 다독거릴 줄 알고 남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오느냐?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 주시려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오라 그랬어요. 요사이 같으면 자전거 타고 가면은 몇 시간 만에 가는데 그 당시는 걸어가니까 시간이 꽤 걸려요. 두 사람이 베드로가 있는 요바에 시몬의 집에 와서 놓고 합니다. 여기 시몬 베드로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오기 직전에 하늘에서 보자기가 주르륵 내려오는데 네 발 같은 짐승들이 막 버글버글버글 그래요.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려요. 베드로는 이때까지 그런 부정한 짐승을 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이때까지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니까 올라가 버려요. 또다시 내려와요. 잡아먹으라. 아니 그런 거 나 안 먹는다니까요. 또 올라가요. 또 내려와요. 잡아먹으라 하는데 놓고 소리가 들려요. 내려가 보니까 로마의 중대장이 보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우리 상관이
당신을 청해 오라고 해서 왔습니다. 베드로가 들어보니까 고넬료는 로마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 보여진 환상이 이 잡아먹으라는 것은 이방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걸 보지 않았으면 안 따라가지요. 그래서 따라갔더니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니까 고넬료가 나와가지고 큰 절을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 집에 자기 친척들, 친구들을 모아 놓고 기다립니다.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성령 충만 받은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 정적인 은혜, 지키게 하는 의지적인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깨달은 은혜가 와야, 지적인 은혜가 와야 감동해서 회개가 되고 정적인 은혜가 오고, 그 다음에 의지적인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임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성경을 많이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을 때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는데 영적인 지혜와 육적인 지혜와 삶의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세요. 교회 올 때마다 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면 지혜가 오지요. 그 다음에는 회개할 때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할 때에 형제들아 어찌할꼬, 회개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요나서에 보면은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벼옷을 입고 금식하며 회개했을 때에 용서받았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잊게 되는 역사 일어났죠. 모세가 신발을 벗어 던지라 그랬을 때에 실을 벗어 던지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지팡이 받고 은혜가 충만한 권능을 받는 역사 일어났지요.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 더러운 신발을 벗어 던지지 아니하고 발을 씻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없단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주시고 회개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유할 때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위로부터 능력을 힘이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이는데 그게 마가 다락방이잖아요. 마가 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초대교회가 탄생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하면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멀리하고는 절대 성령 충만 안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달라고 기도하다가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어요. 윷놀이 하다가 받은 게 아니고, 잠자다 받은 게 아니고, 세상 회의하다 받은 게 아니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어요.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왜 사람들이 거짓 영에 미혹되느냐? 진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충만하면 악한 영은 떠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더니까 오순절에 막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하게 보험전하고 주일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에베소 6장에 보면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에 힘이 있어야 마귀를 이긴다는 거죠. 마귀는 기도를 무서워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분 기도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가 시험 들었잖아요. 오순절에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쁜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역사랑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기도합시다. 정말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회개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은사 충만 받는 비결. 고린도전서 12장 40절에 보면 은사를 쭉 기록해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은사. 은혜 받으면 구원받고 은사 받으면 교회를 유익하게 되는데, 쉬운 예를 들면 성령이 오실 때에 한 손에는 은혜를 가지고 한 손에는
뭘 갖고 오시느냐? 은사를 갖고 오세요.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돈벌이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는 구원의 방편이 아니고 봉사의 방편이에요. 은사 받아야 충성 봉사하고 사명 잘 감당해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게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사, 봉사, 상급. 은사를 받으면 충성 봉사하게 돼요.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의 상급과 관계예요. 또 하나 따라합시다. 은혜, 믿음, 구원.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충만해지고 믿음이 성장해서 못하느냐?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뭐로 받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받지, 은혜를 안 받고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충성 봉사하려면 은사를 받아야 직분에 충성하지, 기쁨을 하지. 은사를 없으면 직분도 기쁨으로 못 감당해요. 여러분, 직분도 물론 은사인데 이 은사를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가 쭉 나오는데 은사 중에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래놓고 13장에 사랑의 은사를 소개했는데 성령의 첫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는데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자기가 무슨 은사를 받은지 알아야 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은사가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따라오는 것이 은사가 따라오는데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은사가 전혀 없다면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말씀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 보면 은사 소개하면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소개했는데 하나님의 은사 받아서 말씀 잘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목사나 교역자나 구역장이나 주일학교 교사들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은사를 받으면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을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의 은사가 없으면 오래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만 읽으면 수면제예요.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인 줄 믿습니다. 지혜의 영이 오시면, 지혜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지혜를 주시는데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은사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직분의 은사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랬어요. 사도는 12사도 외에 없습니다. 사도는 9가지 은사를 다 받은 사람이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은사를 받아서 병자들이 나왔고 복음을 전하게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선지자는 구약의 하나님의 귀한 직분인데 선지자들이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선지자가 없고 지금 현재 말세에는 사도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는 교사. 이 교사라는 것은 목사를 가리켰는데 신약교회에서 제일 귀한 직분이 목사의 직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거기 보면 간사가 2개 붙은 게 아니고 하나입니다. 목사가 교사고 교사가 목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의 장로님이나 안수집사, 권사님들, 주일학 교사들 모두가 못하느냐? 교회 모든 직분은 담임 목사를 도와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모든 직분을 받아가지고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데 직분을 받아놓고도 감당하지 아니하면 땅에 묻어두면 한 달란트 맡은 종처럼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은사를 왜 받아야 되느냐?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 봉사하기 위해서 은사를 받아야 돼요. 은사를 받으면 즐겁게 봉사할 줄 믿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으면 주일 학생들 중고등부 가르치는 게 즐겁습니다. 찬양의 은사를 받으면 찬양하는 것이 막 즐겁습니다. 기도의 은사를 받으면 기도가 막 즐겁습니다. 사실 방언은 기도하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방언을 받았는데 기도 안 하면 방언 은사도 거두고 갔어요. 은사를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활용할 줄 모르면 직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직분 맡아놓고 못 감당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녀도 교회 아무리 귀한 직분을 받아도 원동력은 성령입니다.
서연의 모든 성도가 말씀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성령 충만해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시동까지 차하고 똑같아. 시동도 안 걸리고 고장난 차나 마찬가지와 똑같아요. 왜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느냐? 왜 은사가 안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직분의 은사 사모하고 그걸 놓고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봉사할 때에, 충성 봉사할 때에 더욱더 은사가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은사에 대해서 상고했는데 모든 성도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 받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은사가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사모하고 기도하고 봉사할 때에 이 성령 은사가 충만한 그런 우리 은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